2022년 8월 27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소유권 침해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는 5마리로 양은 4마리로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소는 5배이고 양은 4배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소가 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귀한 가축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 귀중한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더욱 곤란하고 당혹스럽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더 중한 배상을 해야 한 것이죠. 같은 도둑질이지만 그 질의 여하에 따라 형벌의 경중이 달라졌습니다. 현대의 법에서도 도둑질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형벌의 질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후에는 도둑질한 것에 대한 배상은 4배를 갚아야 하는 것으로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나단은 비유로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한 마리의 양을 빼앗았다는 이야기였죠.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도 이렇게 말했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도둑질에 대한 일반적인 배상은 4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같은 도둑질인데도 2배만 배상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절입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절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1절의 경우는 도둑질한 것을 잡거나, 다시 말하면 죽여서 먹거나 혹은 이미 팔아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4절의 경우는 현장에서 잡힌 경우죠. 현장에서 잡힌 경우가 더 배상액이 작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아직 잃어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수라고 하죠. 절도 미수의 경우는 아직 절도가 실행되어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배만 갚으면 되었죠. 말은 2배지만 1절처럼 적용하면 3배가 되는데요. 훔친 물건은 당연히 주인이 되찾고 또 그것의 2배를 물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절과 같은 기준으로 볼 때는 3배가 되는 것이죠. 다행히 물건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그가 범죄할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실행도 했으므로 이미 도둑질을 한 것과 다름없는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이하게도 다른 나라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보다 선진적인 조치가 행해지는 것을 보는데요. 2절과 3절의 규정이죠.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우선 도둑이 들어왔을 때 그 도둑을 막기 위해 그를 쳐 죽이면 그는 죄가 없습니다. 정당방위로 본 것이고 자기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본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방어 행위가 지나치다면 그것은 과잉된 행동으로 보아 주인도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낮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이죠. 밤에는 어둡기 때문에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낮에는 환히 보이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 쫓을 수도 있고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위협을 주는 것만으로도 도둑을 쫓을 수 있죠. 그래서 도둑을 죽인다는 것은 과잉 방어의 행동으로 본 것이죠. 이러한 디테일은 고대 세계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규정입니다. 아무리 도둑이라도 그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인 것이죠. 그 외에도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와 그 배상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짐승이 남의 밭의 작물을 먹었을 경우 짐승의 주인은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야 합니다. 불을 내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돈이나 물건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도둑 맞았을 경우 도둑이 잡히면 물론 도둑이 배상을 해야 하지만 도둑이 잡히지 않는 경우는 그 물건을 맡은 사람에게 혐의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도둑을 맞았다고 하고 자기가 그 물건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반대로 정말 도둑을 맞았는데 자기가 의심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경우는 재판장에게 가서 그 물건의 손댄 여부를 판결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21장 6절에서도 재판장은 본래의 의미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럴 경우 8절의 의미는 좀 달라지죠. 아마도 11절의 의미와 같이 해석이 될 것입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8절에서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죠. 자신이 손을 대지 않았고 분명히 도둑을 맞았다고 여호와께 맹세한다는 의미입니다.
말로 하는 맹세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거짓으로 맹세를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그는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것보다 더 가혹한 형벌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무고죄와 같은 형태도 발견이 되는데요. 어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할 경우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장은 면밀히 검토하여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릴 텐데 그 판결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갑절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경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소나 양이나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는 경우입니다.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양을 쳤었죠. 그럴 때 도둑을 맞았는데 누가 그랬는지 아무도 보지 못하였으면 앞서 8절의 경우처럼 하나님께 맹세를 해야 했습니다. 그가 맹세를 했다면 주인은 그 말을 믿어야 했고 배상의 책임도 없었죠. 그런데 12절처럼 자기에게서 도둑을 맞았으면, 다시 말하면 자기 집에서 도둑을 맞았다면 관리를 소홀한 책임을 지고 임자에게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맞은 것이 아니라 찢겼다면, 즉 사자나 곰이나 이리에게 공격을 당했다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한 일이 떠오르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외삼촌 라반의 양을 쳤죠. 라반이 야곱을 10번 이상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 라반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이것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성실했으며 일반적인 상식보다도 얼마나 더 책임을 지려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당시의 세계의 상식보다 훨씬 앞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하지 않고 손해를 스스로 감수하지 않고 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율법을 뛰어넘고 있죠. 그리고 그 율법을 뛰어넘어 행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었고요. 야곱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법대로 사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그 법을 뛰어넘어 정성을 다하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며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유익을 주는 사람인가요? 법대로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법을 뛰어넘어 행하는 사람인가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처럼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억울하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 타인이 받은 손해를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배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때로는 지나친 요구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법이 정하는 것 이상의 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손해를 다시 만회해 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야곱처럼 그는 성실함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